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좀 자세하게 나온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많이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바울이 쓴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도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네, 그렇게 사랑을 지켜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편지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두 번에 걸쳐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서신서의 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 그것을 위해 또 주 안에서 굳게 설하는 것 믿음과 삶을 통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성취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재림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구원신앙이 있다면은 재림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관의 완성은 예수님과의 만남, 즉 재림이라는 것. 네,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정말 너무나 극심한 그런 핍박이었지만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주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순교한 사람도 생기고 먼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이렇게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이제 부활관, 재림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과 핍박,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교제로서 사랑을 행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격려를 주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는 재림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곧 다가올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을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부터 이 땅에 오시고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까지 그 특정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증인들이고 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자가 어떤 사람을 취재한다고 해서 그 기자가 그 글을 썼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자의 가치관도 반영되고 문체도 반영되고 또 감정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 상황도 반영되죠. 그렇지만 그 기자가 취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주관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신비롭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통로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인간만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인 부분의 영역인데요. 저는 이것을 가장 좁은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인간에게 그런 지성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많은 영역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음성 같은 것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또 확증하여서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사실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번역적인 측면이나 어떤 어휘나 어떤 문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또 죄악된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와 좀 다른 시대의 내용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참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어떤 우리 마음의 찔림이나 어떤 교훈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열리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마음,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같은 밥을 매일 먹지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맛이 틀린 것처럼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읽어도 나의 어떤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그 본문이 정말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공부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읽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안 되는 건 넘겨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성실한 자세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것들을 연구할 책임도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의 가치관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제 재림과 그것에 깨어서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께서 이중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강림하시고 그 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후에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 갑자기 파멸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런 구주시라는 것 이것을 이제 거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짝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이제 그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림이다, 종말이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건 없어라고 얘기할 그때 오시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뭐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 부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친절하게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장 이제 4절부터 후반부 보시면은 이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낮의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압니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밤에 속했다고 어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에 속해 있는 삶, 빛에 속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5장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면만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5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진노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일이고요. 제가 전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잠깐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인 우리의 그런 부족한 생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들에게 숭배받기를 원하셔서 좀 이제 그런 이미지로 좀 비춰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타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미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의 사랑이시고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알아가고 교제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런 권능들을 사람들이 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이 정말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참 뜻에 따라서 선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